사랑하는 가족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장년교과 연구시간 제9가 건세자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제8가에 있어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살펴보는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이나 또 나만 장군이나 부자 법관,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기억절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대상을 삼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부자와 건세자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학습 목표 아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테마의 위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평범한 목회자라 높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한번 청와대 갔다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내가 무슨 권력이 있어서 청와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경수 여사께서 서거하셨을 때 문상하러 청와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위관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만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새 신자를 대하는 어떤 지혜를 알려줍니까? 나만 장군한테 아마 엘리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나만 장군이 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이 스텝을 밟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나만 장군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무도 문제 없는 것 같은 이에게 선교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배울 때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그분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가난에게 재물을 다 팔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로 그 재물을 다 처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재물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그 관원에게 그 재물의 관심을 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부자 가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섯 번째, 먼저 관계 맺기 힘든 관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먼저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자가 아니더라도 재물에 속을 수 있습니까? 속을 수 있죠. 권력에 의해서, 또 그들의 높은 힘에 의해서, 또 그들의 술수에 의해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롭게 대상을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대통령에게, 왕에게 어떻게 복음을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제7 안실 예수 재림교는 보편속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보편속죄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특정한 계층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도 속죄가 필요하고 또 우리 같은 평민도 속죄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구속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자기가 잘난 척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어서 광야에서 7년을 보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늘을 우러러 그가 7년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이 지구를,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눈을 뜨고 깨닫고 그래서 이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이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를 향한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 사람들도 창조주를 부인했을 때 부인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권세를 가진 자도 능히 낮추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겸손하게, 권력자도 대통령도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왕 521쪽에 보면 한때 교만하던 군주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압제적이요 거만하던 통치자가 현명하고 자비심이 많은 왕이 되었다. 하늘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였던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과 그의 신하들의 행복을 정진시키고자 열렬히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장관들, 높은 지위의 고관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 날 나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배경과 지위와 부와 인종의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친히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된 한 소녀의 말로 인해서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로부터 19절에 나만은 두 가지 것을 요청하지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노새 두 마리의 신을 만한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가도 그 흙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요청은 하늘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지만은 그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신의 나라에서 그 결심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리아 왕은 림몬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섬기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나만의 장군의 경험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갑자기 또 단숨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 주에 있었던 교과의 방법대로 친구를 사귀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구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과정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기의 나라 가서 우상 숭배, 즉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흙을 가져가서 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서 그 흙 위에서만 제단에 제물을 드리겠다.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 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나만의 요청 사항에 그는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저를 일러줄 수도 있지만은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엘리사의 그 심정, 엘리사의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 신자를 한 걸음씩 인도하며 어떤 문제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아신다. 다시 말해서 때를 기다리고 또 때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 교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실물교훈 65쪽부터 66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직뿐만 아니라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는 셋째 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이지요. 자,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야기했죠.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고 성경을 아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권세를 가졌고 부를 가졌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표징으로 여겼다고 하지만은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그 니고데모의 속마음에는 복음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영적 필요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영적 필요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니고데모는 사실 복음의 실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날 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3절과 52절,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읽어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공회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정죄할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고 아무리 고관직이라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고 심지어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도 안식일에 교회 출석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진정한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잘 낸다 할지라도 진리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다시 새로 태어남, 즉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중생을 얻어야 하는 우리가 출생을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거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생이 필요합니다.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 하는 것이죠. 자, 넷째 날에는 부자를 향한 선교입니다.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나오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나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생의 끝이 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마침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냐? 구원을 받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부자 관원과 정반대인 여기에 한 세관원이 나오죠. 삭개오는 부자 관원은 네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마는 삭개오는 자기가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은 그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다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다는 아니겠죠, 물론. 그런데 예수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이렇게 사기한 것은 다 몇 배로 갚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부자에게는 재물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부자들은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평민이든 고위직이든 누구나 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보물들이 재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떤 보물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이런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해야 될 것을 우리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내게 하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도 요즘 연말 기도주일 저녁 설교를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아내와 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해지는 것은 사랑하는 내 딸들이, 내 사위가 그들이 앞으로 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다 우리 온 가족이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중요하죠. 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시대소망 818쪽에 빈부귀천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어떤 민족, 어떤 언어, 어떤 문화 속에, 어떤 계급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권세자를 향한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권세자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많은 권세자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는 동시에 멸시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7장 57절 60부터 60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그는 당당하게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그들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용감한 이 장면 이전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 갑자기 나타나 예언을 성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부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도 그 부자들에게 선교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진실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교과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일에 참여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재산이 많다면은, 나에게 좋은 보물들이 많다면은 그것이 영원토록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그 죽은 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옵니다. 신자는 하지만 때때로 접촉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을 매일의 기도 목록에 추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그런 권세 있는 자가 기억난다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해 보십시다. 자, 시작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더라도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당신을 만난 적이 없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하죠? 여섯째 날입니다. 치료봉사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 209쪽부터 216쪽에 있는 내용을 우리 다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에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동일하다. 그분은 빈곤한 자만 아니라 왕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셨다. 치료봉사 210쪽에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관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외된 부자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영혼의 필요에 대한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한 채 무덤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덤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적인 토의를 위해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지상 사역 동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실 때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장벽을 허무셨다.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재림교회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세상의 벽을 허문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스텝 바이 스텝 시간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존경함으로 접근하면은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재물의 유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 이 땅에 가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려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또 요것만큼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재물의 유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그 돈을, 그 부를 가지면은 그것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문제가 되겠죠. 나의 안락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진리나 지식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죽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영생, 중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젊은 부자 가난은 예수님을 거절한 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세리장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그는 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구제하는 결국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나눠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권세자들을 향한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10번째 거는 이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나 장관이나 또는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셔서 그 어떤 계층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속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있게 되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